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은 우리가 엊그제 읽은 말씀인데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킨 이 시점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고 있을 때 바란 광야 바데스 가네아라는 땅에 이르렀을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가나안에 정탐하러 보내거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농작물은 어떠한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잘 정탐하고 돌아오거라.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10명은 거기 우리 가면 우린 다 죽어. 거긴 거인들도 살아. 땅은 비옥하고 농작물은 아주 좋더라. 우리가 따온 포도 열매를 봐. 포도 열매 한 송이를 4사람이 짊어지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린 그들을 대항할 수 없어. 우리는 그들과 싸우다간 다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거야. 이렇게 보고하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이들의 말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가 없어. 그들에게는. 왜 없느냐? 그들의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죽은 신이야.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 능히 들어갈 수 있어. 능히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으로 술렁술렁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지. 10사람의 말이 옳지. 저 2사람 말을 믿을 거냐? 다수의 의견이 옳지. 결국 니네가 우리 죽이려고 일로 끌고 온 거잖아.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때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온갖 불평과 불만이 아주
아주 그들 속에 출렁출렁할 때 그때 고라 자손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그렇게 반기를 들을 때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의 후손이 고라 자손인데 혼자는 힘이 붙여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명분을 가진 루벤의 후손들이 같이 반기를 들었어요. 루벤의 후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1, 2절에 보면. 자, 레위 지파는 성막에 봉사하는 자들이었고 루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 루벤이었잖아요. 장자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3절에 보면 그들이 반기를 든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자,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쳐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랬잖아요. 3절에 보면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 너네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 그런데 왜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왜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너희 스스로가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위기에 봉착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13절에 보면 또 하나 이유를 대는데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우리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이 일이 보통 일이야? 그런데도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말이 돼? 이 소리예요. 이게 이들이 반기를 든 이유예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단초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15장 38절과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뒤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뒤에 술에 더하라. 이제 주의하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이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옷단 뒤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술에 매달아라 이랬어요. 그걸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술을 만든다라는 건 이렇게 옷단 끝이 깨끗하지 않게 이 술이 다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죠? 네. 그 술에다가 뭘 매달았어요? 청색 끈을 길게 이렇게 매달을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깔끔한 옷단을 입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옷단에다가 이렇게 올이 풀어져서 술이 나오게 한 다음 그 술에다가 청색 끈을 길게 매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색 끈을 볼 때마다 너희가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즉, 이 청색 끈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을 떠올리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청색끈의 의미가 뭐냐? 청색의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성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법궤를 이동할 때 법궤를 덮는 천이 청색 천이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법궤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옮길 때는 청색 천으로 덮었어요. 또 성막의 휘장과 대제사장의 에봇에도 청색 실을 사용해서 청색으로 무늬를 다 놓게 했었어요.
청색은 왕권 또는 신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을 떠올리고, 혹시 눈에 보이는 정욕이 품어지거든 그 정욕을 버리라.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마음에 들어온 정욕을 버려라. 그것이 음행이든 욕구든 욕망이든 다 버려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레위 자손인 고라가 생각할 때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만 특별한 게 아니잖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구별되게 부름받은 자잖아.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이 그들이 명분 삼을 수 있었던 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을 할 수 있지.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해야 돼? 왜 니네 둘이 다 해먹어? 이 생각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이 매일 성전에서 봉사하면 우리도 한 번쯤은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 생각 품는 사람들처럼 이 고라 자손이 그런 높은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고라 자손과 같이 뜻을 같이 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루벤 자손은 왜 그들과 뜻을 같이 했느냐면,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어요. 장손, 큰아들. 이 시대는 장자권이 전부였어요. 장자의 축복. 장자에게만 모든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서. 우리가 장자의 지파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세 네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장자 지파인데. 이 뜻과 우리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제사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뜻이 합세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도 뭐 일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이 반역이 분수를 넘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고 대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봉사만 해? 우리도 제사장 해야지. 장자 집한데 우리는 왜 멸시를 당해? 이 오름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버려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잘 들으세요. 다 이 생각들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 본인의 그런 생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 있습니다. 학생들도 더 충만하고 그런 생각이.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그 생각이 틀리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옳음은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 생각을 품는 걸로 끝낸 거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는 것은 자신들의 지파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시므온과 레위가 힘을 합해서 가서 세겜 족속에게 보복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명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야곱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감정으로 가서 보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분배하고 유언을 남길 때에 야곱이 이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땅을 분배하지도 않았어요.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지파 자체가 유다 지파에 그냥 포함돼 버렸어요. 나중에. 근데 레위는 자신의 지파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 주도자들을 처벌할 때 레위 지파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회생한 거예요. 자신들이 특별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돕는 자들이 된 게 아니라 그때 회생해가지고 자신들의 지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는.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였으나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되고 유다가 장자가 돼서 예수님이 그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파의 정체성도 모른 채 분수 모르게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분수를 모르는 세 번째는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들을 대신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했던 모세를 멸시한 거예요. 자, 정탐보고를 받고 니네가 우리를 여기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왔지. 애굽이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근데 지금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에 죽게 하려고 그래? 그러고 막 난리를 쳤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어디까지 저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반항하는지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간청했잖아요. 주님이 홍해를 가르고 끌고 나온 백성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들이 다 멸망당한다면 이 사실을 아는 이 주변의 나라에서 특히 애굽 사람들이 저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 광야에서 저들을 다 죽였다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반역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알았어. 저들을 살릴 텐데 대신 정탐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횟수를 40년으로 정할 거다. 이 조건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뿐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하나님은 이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청했단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멸시하고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자신들이 분수를 모르는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가 넘치게 지들이
우리 위에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교만한 자들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스스로 높아졌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 내 오름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언제까지 봉상을 하라고, 언제까지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옳다고 간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 우습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이기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상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너희의 죄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듯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심하고 반역하고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자기의 죄인 것처럼. 이게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바른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너희의 부족함을 자신의 부족함처럼 느껴 기도하고, 너희의 궁핍함을 자신의 궁핍함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고, 너희의 회개할 바를 너희는 죄로 여기지 않지만, 죄로 몰라서, 죄인 걸 몰라서 회개하지 않지만, 그 회개가 가볍지만 지도자는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모두 신성해.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저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자신의 죄처럼, 자신의 필요처럼, 자신의 기도 제목처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 일을, 즉 자신이 맡은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일을, 자신의 죄처럼 자신의 필요처럼 기도하는 이 일을 즐거이 하게 해라. 근심하며 하게 하지 말아라.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일을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해라.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해서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말아라. 영적 지도자가 권면하면 들어라.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니까 들어라. 그게 영적 지도자를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믿음이 자라는 일이고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권면하거든 들어라. 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근심하면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본인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 왜? 그 유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기도한 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모세를 멸시했던 거죠. 이들은. 그렇게 무례한 반역자들에게 모세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게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여 보이겠다. 그러면서 29절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게 하셔서 한 일이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벌, 그 정도의 벌을 받는 게 아니라 30절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땅이 입을 열어 너희가 산채로 삼킴을 당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닌 거야. 알겠지? 보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31절 보니까 모세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섰던 즉 250명과 고라자손의 장막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자손들 모두가 땅에 삼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모든 일은 모세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것이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모세가 한 이 말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과 똑같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쌓아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 쌓아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제가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임을 저 바알 선지자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잘못까지 여러분이 따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까지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불의함까지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권면해야죠. 권면해야죠. 잘못됐다고 무례하지 않게. 누구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권면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권면하잖아요.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염소 하나가 재산인 사람에게 그 염소를 빼앗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고 노했다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 바로 그 사람과 같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일이 그 사람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권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잖아요. 고라자손 스스로. 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럴 때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가서 건너내야죠, 모세에게. 아, 우리의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막 봉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욕심을 품었던 거죠. 고라자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넘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처음에는 시기 질투했을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성막 봉사만 해야 돼? 우리도 제사장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질투가 자라서 욕심을 잉태했겠죠.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우리도. 해야겠어! 이 욕심이 장성해서 어떤 악을 낳았습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악을 낳았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두면 반드시 욕심으로 자라고 죄를 낳게 됩니다. 악을 범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자리할 때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시기와 질투 잘해요. 그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도 그저 나보다 뭔가 잘하면 시기 질투가 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이 나보다 지금 현재 잘한다고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이 탄탄대로가 열리고 나는 안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시기질투가 생겼을 때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욕심이 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에.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시기가 있으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이 들어있는 공동체에는 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나눌 일이 없지만 교회가 작아서 여성교회도 남성교회도 늘 그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분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싹부터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직장의 상사가 됐든 성경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순종할 대상이지 선생이 잘못하는데 왜 선생을 선생 대우해야 하냐고 그게 고라자손과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잘못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을 자식 취급 안 해도 되나? 잘못하는데? 그냥 유기해도 되나? 자식으로 보살피지 않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잘못해도 부모는 나를 책임져줘야 되고 부모는 내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우리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대우를 안 해줘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아주 어리석고 무지하고 치졸한 논리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구절을 보면서 내 안에는 혹시 그런 시기 질투가 없는가 돌아보고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겼다 할지라도 모든 악을 내어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일에는 그 무엇이든 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이든 학교에서 주어진 일이든 가정에서 맡은 일이든 직장에서 맡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더 귀한 것, 더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존귀히 여기셔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을 내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내게 주신 달란트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게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학교든 간에 그가 속한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래서 그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일을 맡기고 상황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나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